샬롬, 오늘도 주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독일 가족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더욱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맺은말 부분인데요. 바울은 이 사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권면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심한 이 지역의 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깨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총 11개의 권면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교인끼리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권면은 힘이 없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죠. 다섯 번째 권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오히려 선으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복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기꺼이 선으로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권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 질문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항상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길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에도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감사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9번째 권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유익 때문에 자꾸만 죄를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과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말라 권면하고 또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것저것 치이는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있는 일이 나의 본업이 되고 하늘의 소망, 하늘을 위해 할 일들은 죽어서나 해도 되는 그런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현실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모든 일을 돌아보며 선한 것을 붙잡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것과 죄에 물들지 않고 죄와 악을 거스르며 선하게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억만장자가 되거나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11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행하게 될 그리고 적용이 되는 권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있으셔서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마지막 때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 해이하고 또 게으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에 오늘도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로 남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